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중직자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교회가 많은데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는 교회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신학자들 많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제 교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신학자들, 많이 배우신 분들 물어보니까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 학문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누가 말했다. 어떤 분이 말했다. 어디 논문에 그렇게 말했다. 어디에 뭐라고 말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답 내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무슨 내용이냐니까 요즘에 왜 우리나라에 지금 다민족들이 일하러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봤는데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국으로 취업을 이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쳐야 되더라고요. 한국어 시험. 어느 정도 이제 200점 만점에 뭐 50점인가 60점 이상 맞아야 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거의 우리나라 수능 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그 나라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막 그 시험 시간에 들어갔는데 막 그 정문 앞에 경찰관들 쫙 있고 감독관 쫙 있고 늦으면 바로 그냥 쫓아내요, 그냥. 가족들 와가지고 응원하고 있고. 처음에 이게 뭐지 보니까 한국어 시험 치려고. 그래서 막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한국어 시험 치려고 하냐. 자기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돈 벌어야지 우리 가족도 살고 그렇다면서 경제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인가 거기 보니까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나이로 한 중고등학생들부터 벌써 와가지고 한국어 배우고 얘들이 낮에는요 꼭 우리나라 옛날 같아요. 방직 공장 있잖아요. 거기 가지고 저녁까지 일하고 주경야독을 하더라고요. 저녁에 와가지고 그 잠 오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가 뭐냐? 한국어 시험 쳐서 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우리 지금 주일날 오후에 배우는 한국어 배우시는 그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얼마나 열심히 하냐니까 직업이 있는데 이 뭡니까 이게 택시 같은 오토바이로 이렇게 뒤에 좌석 만들어서 다니는 그 베트남이라는 데 가시면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이 손님만 없으면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그 한국어 지금 계속 공부하고 어떤 분은 집에 가니까 벽에다가 한국어를 도배를 해놔서 1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시험 공부해서 문장이라 붙여놨는데 1년 걸렸대. 벽에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시험 쳐야 된다고. 합격해야 된대. 그래야지 가족들이 자기 뒷바라지 하고 있는데 이거 합격해야 된대. 그만큼 열심히 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어렵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 오려고 몇 년을 공부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정말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나라 오려고 이렇게들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사우디 가듯이 독일에 뭐 광부, 뭐 간호사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 보니까 뭐 베트남에 보니까 어떤 분이 관광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한국말도 아니까 한국 사람들 관광 코스를 만들어서 인터뷰하는데 한 달에 한 500번 돼요. 그 나라에서 500 정도 보니까 아주 그냥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 사람들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물론 이제 이유가 많이 있겠죠. 또 시중에 서점 특히 가보시면 베스트셀러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뭐냐. 쉽게 말하면 돈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냐.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 보면 그런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력한 사람들 이렇게 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게 내 인생의 참 해답이냐 말이에요. 참 해답이냐, 참 응답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참된 문제가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 온 문제냐 말이죠. 차라리 그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문제라면 모든 세계 나라들이 돈 찍어내면 되겠죠. 그죠? 돈 많이 찍어서 막 한 1억씩 드리고 한 10억씩 드리고 1조씩 드리고 그러면 인생의 문제 다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그게 아니니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참 기준, 참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영적인 축복 없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가니까 성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 실패하더라고요. 어떻게 실패했느냐? 사실은 눈에 보기에는 더 발전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이, 우리의 영혼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 속으로 점점점 빨려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 인생의 목표, 세상이 말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로 살다가 죽음에 끝나는 존재 같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깔끔하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일 것 같으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축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먹는다고, 많이 가졌다고, 능력이 있다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육신을 만드시고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운명과 저주 재앙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주신 언약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연주, 세연이, 우리 서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죄인이라는 겁니다. 방금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 그래서 모든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는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도 있는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래 지옥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평생 살았는데 마지막이 지옥이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 그거 지옥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평생 착하게 살고 뭐 많이 빌고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옥이야.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적으로 서면요 비참합니다. 안 그러신 분 계십니까? 예? 뭐 좀 가지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 가지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그래서 행복하다면 왜 그 사람들이 술 마시고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돈 많은 그 재벌 3세들 자녀들 보세요. 전부 마약하고 난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사람은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성경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성격 불같고, 예? 말도 함부로 하고, 말보다 쉽게 말하면 주먹이 먼저 나오고, 예? 생각하는 게 먼저 몸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죠. 예수님 계실 때 다 버려도 저는 끝까지 제 목숨 바쳐서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수했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종교 재판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벗어나고 싶고 실수 안 하고 싶고 한데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던 베드로가 변해버렸어요. 예?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너무 힘드니까 한국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외국 사람들 한국 오듯이 우리가 이거 좀 벗어나고 싶다. 막 노력하잖아요. 베드로도 노력해봤는데 안 돼. 결정적인 순간만 오면 안 돼. 베드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거기서 미션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예?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우리의 과거, 운명, 상처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죠? 여러분 예수 왜 믿으셨어요? 저는 안 돼서 예수 믿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예? 안 돼.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 또 와요. 또. 똑같아.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이거는 팔 부러져서 온 문제가 아니고 돈 없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못 고쳤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40년 동안 다니면서 저 사람은 원래 거지야, 구걸하는 사람이야 말은 했는데 한 번도 못 고쳐요. 거기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오늘 보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5천 명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예수 믿어버렸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 태어나면서부터 골수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지금 성이 있을까요? 저는 양씨 아닙니까? 양씨가 박씨로, 김씨로 안 바뀝니다. 예? 유대인들은요, 안 바꿉니다. 근데 이걸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꿨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당시에는 이단의 괴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회에서 추방이에요. 끝이에요. 사도 바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뒀다니까요. 하루에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예? 뭐 아이들, 여자들, 할아버지들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벗어나고 싶으시죠? 한계 뛰어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는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으로 자신의 한계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정확한 해답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못 살리잖아요.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이름으로 세 가지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유승 한 번만 눌러주세요. 유승. 첫 번째는 뭐냐? 예. 나의 표준은 그리스도인이다. 표준이란 말은 뭐냐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의 근거, 기준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린 누구냐? 나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니,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당시에 아주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부조리 이런 걸 다 뒤집어 버렸어요. 헤로드 왕 막 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된 걸 뒤집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비판받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정치인들, 사회운동가들 막 외치잖아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저 잘못된 건 놔두란 말입니까?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나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랬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저 로마 사람들을 다 엎어버리고 전쟁을 승리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를 원한 겁니다. 예수님 돈 필요해요. 뚝딱 돈 나오고. 성공하고 싶어요. 뚝딱 성공돼. 이런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도대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참 선지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참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끝난 겁니다. 예? 그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죄 짓고, 죄송합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결받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 그렇구나, 내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이건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요, 죄책감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 오늘부터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는 죄 절대 안 짓겠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방해하면 그 사람이 싫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미워해서 살인죄야 그랬어요.
살인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죄책감 때문에 다 죽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의 표준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끝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우리 문제를 끝내지 않으시려면 왜 예수님이 비참하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 놓으신 분들은 아시죠? 애 놓기 전에 여러분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애 낳으라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소송하겠죠. 어디 애를 화장실에서 더럽고. 예수님 말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동네 저녁 되면 냄새 나잖아요. 예, 축사가 많아가지고. 예수님 거기서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애 거기서 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거기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흠모할 바가 없대. 늘 병약하고 없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죽기 전에 모든 고문 고난 부끄러움 다 당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 때문, 나 때문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또 거기다 대놓고 내 문제가 해결 덜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내려와가지고 또 그거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단번에 끝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착한 일 너무 많이 잘해서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너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 해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래야 축복이 있다. 알았지? 이래야 그 신분 권세 누려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교회 가보세요. 전부 성도들끼리 싸운다니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수세식이나 푸세식 옛날에 있었잖아요. 푸세식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구더기 막 있었잖아요. 예? 구더기끼리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비유를 했었거든요. 예? 우리 속에 뭐 들었습니까, 여러분? 다 더럽고 악하고 들어있잖아요. 예? 뭐 묻은 거 얘기한다고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먼저 살려놓으니까 이것들끼리 막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했잖아요.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용서해 줬더니 이게 감사합니다 나가다가 돈 조금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귀한 겁니다. 내가 귀하고 당신이 귀하고 우리가 귀한 겁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거 누리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자꾸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힘들게 합니까?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있다. 우리 섬기려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중요한 순간마다 누가 와요? 천군 천사가 와요. 다니엘을 사자가 먹으려고 입 딱 벌렸는데 천사가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불 속에 던져놨는데 천사가 지켜줬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럼 우리 이 땅 왜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 가면 되지. 여러분 다 같이 갑시다. 하늘나라. 아니요. 세계 복음화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이 세상 살리고 와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그거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뭘 확신하시냐?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성경 간단하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 자녀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아봐라. 찾아낸다. 인도의 확신. 잠언서 말했죠. 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죠? 사죄의 확신.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자만 승리하는 겁니다. 요 5가지 확신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꼭 바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이 말하는 사단이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의 표준은 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유승아. 두 번째는요. 나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뭐냐? 뭘로 딱 정해놓고 사느냐? 기준은 복음을 위해 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기준이라는 건 뭐냐?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이 되는 표준. 되게 어려운, 말을 어렵게 해놔죠. 기본이 되는 표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와 방향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말 믿고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이야.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니야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그러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멀쩡한 땅에다가 아브라함 보고 가라 그래서 전쟁 일으키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대한민국 익산시 함열읍에 보낼 것 같으면 아브라함 보고 야 익산시 함열읍에 가라 그랬겠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거든요. 그리스도 오실 땅. 거기 가서 네 후손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 가라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 그래 너 가가지고 전쟁해. 다 죽여. 싸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 붙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네가 복이 될지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복입니까? 아싸, 로또 이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이러면 참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 사단 배경 속에 있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거 붙잡고 가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드디어 자기를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났어요. 만나버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을 갈아야 됩니까? 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답을 요셉이 그 답을 찾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총리 됐으니까 이제 언젠가 형들 오겠지. 기다리고 있었겠죠. 걸리면 큰일 나겠죠. 근데 요셉은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모세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복음 때문에
그죠? 복음 때문에 자기 모든 걸 희생했답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주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적당히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왕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예? 다니엘의 새 친구 보고, 야, 우상에게 절해라. 이게 나라의 법이다.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절해라. 절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그게 기준이 아니니까요. 복음을 위한 삶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16절부터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평생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수고했다, 마지막에 편안히 쉬어라 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내놔라 하셨어요. 목숨까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주시면 돼요.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기준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기준을 맞추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빼고 다른 거 한다, 그 교회는 문 닫으면 됩니다. 그거 빼고 다른 거 한다, 그 교회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필요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기가 클럽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호회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곳입니다. 그 복음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여러분 가시는 모든 현장으로 그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죠? 갈 데가 없어 온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우리 기준은 복음을 위해서. 이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수준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세계복음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어떤 성공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목표를 높게 해서 내야 된대. 만약에 분필 하나를, 이 컵 하나를 한 명에게 판다. 그럼 여기 한 명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 동인한테 막 부탁하든지, 우리 보라쌤 살 것 같은데 보라쌤한테 막 부탁하면 돼요. 그런데 100개, 1000개, 10,000개, 한 10,000만 개 판다면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개 팔면 되면 그냥 대충 팔면 되지만 10,000만 개 팔려면 여러분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목표를 높게 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교회가 그래도 뭐 세계라는 단어를 써야 교회가 좀 있어 보이지,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상황은요, 예수 믿으면 바로 종교 재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단입니다. 옛날에 이단이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종교 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 너 이단이야, 그럼 바로 사형이에요. 옛날에 뭡니까? 이 보면 마녀 재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멀쩡한 아줌마 잡아가지고 마녀야,
불사질러요, 그냥. 이게 종교재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 병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너희가 이 예수를 버렸지만,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끝이 있답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여러분, 미국 굉장한 나라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마약 천국이에요. 어느 지역 가니까 그 아시죠? 좀비 마약 보셨죠? 예? 대낮에 경찰들 옆에 다 있는데 마약 맞고 좀비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것 같죠? 전부 정신병자예요. 예? 옛날에 뉴질랜드에 제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 뉴질랜드가 너무 자연 환경이 좋대요. 그럼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죠?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방황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복음화 외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죠. 오늘 베드로가 가능했습니다. 그 증거가 나옵니다. 예?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이후로 쭉 보면 뭐합니까? 그렇게 복음 안 전했던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고, 예? 스데반 집사 환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선교도 일어나고, 선교 가니까 로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전부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이름 쭉 나오잖아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친척, 나의 어머니. 뭐 했습니까?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모여서 놀고 마시고 그거 한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에 로마라는 말은요,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도 안 했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그 응답이 온다는 거. 우리도 지금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이 수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니 초대교회도 했잖아요. 너는 이단이야. 잡히면 끝이야. 너희 죽어. 그런데 다 했어요. 어떻게 했냐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곳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곳이 아니고, 능력에서 좌지우지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교회, 대형 교회 왜 무너지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들은 따라갈 수 있지만 사단은 안 속는다니까요. 예? 사단은 안 속아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한 번만 싹 훑어버리면 교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준, 기준, 수준을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죠? 그 말이 뭐냐니까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생각보다 내용이 많네요. 예.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쓰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쓰는 거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가스라이팅을 한다니까, 여러분. 예? 사단이 가스라이팅을 해요. 야, 올해는 교회 가지 마. 야, 지금 돈 벌어야지. 네가 교회 갈래, 지금. 야, 저 장로 봐라, 저거. 저 집사 봐라, 저게 장로 집사? 아우, 야, 교회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사단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야, 네 꼬라지를 봐라. 그래갖고 되겠냐? 사단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준, 기준, 수준은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단이 속삭이는 것은 악한 겁니다. 거기에는요, 모른 척하면 됩니다. 뭐가 선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선한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죠? 그거 누리면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습니다. 요즘에 누가 보이스피싱 당해 그러면서 당하더라고요. 어떤 의사는 10억 털렸대요. 10억. 예? 그 똑똑한 의사가.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은 거예요, 그걸. 사단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참된 저와 여러분의 표준, 기준, 수준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